미국에 오기 전에 목회하던 반월의 둔대교회에 최금순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가을이 되면 어느 날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목사님! 이제 주택문을 열고 내려다보면 저 밑에서 언덕을 올라오시면서 원래 허리가 좀 많이 굽으셨는데 거의 이마가 땅에 닿을 정도로 이렇게 허리가 굽으시면서 뭘 들고 오십니다. 이만한 양동이에다가 뭘 잔뜩 담고 이제 힘이 붙이시니까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유, 권사님 뭘 가져오세요? 그리고서 내려가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제가 받아들면서 보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양동이에 아이 머리만한 고구마가 들어있습니다. 농사지신 고구마를 가져오셔서 이제 저에게 갖다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들고 오시는데 언덕 올라오면서 이제 무거우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최 권사님에게도 고구마를 제가 받은 적도 있고 또 다른 교인들로부터도 받는 적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그 최 권사님이 가져오시는 고구마가 매년 가장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시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지나가면 길 옆에 그 최 권사님이 가꾸시는 밭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꾸 눈길이 가서 그 밭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는데 거기에 무엇이 심겼든지 간에 뭐 고추가 심겼든지 고구마가 심겼든지 감자가 심겼든지 어쨌든 그 밭을 제가 이렇게 보면 감탄이 나옵니다. 왜 감탄이 나오냐면 제 눈에는 돌멩이 같은 게 안 보이고요. 거기 있는 그 흙이 이렇게 단단하게 무슨 비가 오면 되게 이렇게 굳지 않습니까? 어느새 손질을 해 놓으셨는지 꼭 콩가루처럼 이렇게 부실부실하게 다 손질이 되어 있는 그 밭을 늘 보곤 했습니다. 참 공을 많이 들이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저렇게 공을 들이시니까 그렇게 큰 고구마가 나오나 보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최 권사님은 농사에 수고한 대가를 탐스러운 수확으로 보상받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농사를 통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고 그것으로 인해 수확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요 축복인 줄로 압니다. 작은 것을 심고 노력했는데 거기서 큰 것을 거두는 그 놀라운 신비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요 축복이라고 여겨집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치를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 주변에 계신 은퇴하신 어르신들을 보면 농사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슨 전체적인 집안의 살림살이를 위해서 하신다기보다는 소일거리로 하시기도 하고 내가 농사 지은 것 내가 먹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으시고 또 건강을 위해서 한다 이런 것도 있으시고요. 저희 아버지도 김포에 사시는데 일부러 버스를 타면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렇게 차를 타시고 강화도까지 가서 강화도에 있는 작은 아버지 섬기는 교회 수양관이 있는데 거기서 농사를 지시고 그리고 또 오후에 이제 오시고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농사의 재미를 느끼시는 거죠. 자연 속에 담겨져 있는 생명의 신비, 정성을 들일 때의 그 정성에 보답할 만큼의 어떤 성장의 모습, 그리고 얻어지는 그 수확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러한 기대, 이런 것들을 누리시고 사는 것이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비단 농사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도 심고 거두는 과정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긴 시간의 농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농사의 과정 속에 어떤 수확이 있게 될 때에 자녀들이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기쁨이 크고 자랑도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요즘은요 사람들이 자식 자랑하고 그리고 손주 자랑하려면 들어주는 값을 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으시면 좀 뭘 사 먹이시면서 자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정성을 다해서 수고를 하고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 아름다운 결과를 나누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것 참 좋은 것입니다. 사업이야 뭐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 자본을 넣고 거기에 열심을 다하고 수고를 다하고 그로 인해서 사업이 번성하게 되고
또 매상이 생기고 이렇게 할 때에 그 기쁨이라는 것을 많은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경험들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속에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자,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우리는 크고 작게 다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의인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며 그러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그 자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비록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실수가 많았던 사람일지라도, 과거를 감추고 싶었던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의인의 삶을 살도록 요청받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은 바로 의인다운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의인의 삶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계와 씨름하는 것도 어렵지만 사람과 관계하며 사는 것은 더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의사소통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말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적절한 말을 잘 하며 사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관계가 얼마만큼 돈독하게 발전하는가라고 하는 것의 결과가 주어지게 됩니다. 한마디 말이 천냥 빛을 갚는다,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말들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한마디 말은 어떤 경우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한마디의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했던 말도 기억나시는 것이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자라면서 들으셨던 말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말은 나를 무척 블레싱하는 말이고, 그래서 나에게 살아갈 만한 의미를 느끼게 하는 말이고, 어떤 말은 나로 하여금 내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그런 말도 있을 겁니다. 언제 그런 얘기를 들었든지 그 얘기가 평생 사는 동안 잊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야,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어른들이 쉽게 아이들을 놀리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내 아버지하고 내 얼굴이 판박인데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러면 그게 믿겨집니까? 자,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저희 아버지하고 저하고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예. 걷는 뒷모습도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예. 똑같아도 너무 똑같죠. 이렇게 똑같은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농담으로 넌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러면 어렸을 땐 서럽고 울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입니까? 뭐 이런 얘기 있을 수 있죠. 저희 어머니가 폐병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그 폐병을 앓으신 그 시기가 제가 태어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저를 출산하시고 기력이 굉장히 약해지신 가운데 정말 좀 위험하다 할 정도까지 그렇게 기력이 약해지셨는데 그 이후에 찾아온 것이 폐병이었어요. 제 마음속에 야, 나라는 존재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약해지셨구나. 평생도록 헐떡거리며 사시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충분히 사시지 못하고 제가 군에 갔을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 이야기의 대목이 나오면 사실 저는 죄인 같은 마음이 듭니다. 어떤 작은 한마디의 말인데, 그 상황인데 그것이 제 속에 평생토록 안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제 존재가 찬란하게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쁜 놈 아닌가,
나는 죄인 아닌가? 나는 하찮은 존재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그 마음에 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연세가 얼마나 드셨어도 지금 그 말이 아직도 여러분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분이 계신지 모릅니다. 그뿐만입니까? 반대로 사람을 살려내는 말이 있죠. 제가 듣기 좋아하는 어렸을 때의 말이 있습니다. 광석아, 너는 용 꿈을 꾸고 태어났어. 그러니까 이 다음에 큰 사람이 되라. 이게 저에게 얼마나 그 프라우드한 그런 얘기인지 몰라요. 너는 용 꿈을 꾸고 태어난 사람이다. 옛날 개념으로 용이면 뭘 얘기하는 거죠? 임금님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용상. 임금님이 입은 옷에는 용 그림이 딱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얘기들. 저희 어머니 옛날에 저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다 어려운 시절이죠. 그런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광석아, 너는 이 다음에 미국 가서 살아라. 미국이라는 나라는 무조건 좋은 것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너의 꿈을 펼쳐봐라. 그렇게 어머니가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번에도 모처럼 형님을 만나서 짧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러면서 서로 대화하기를, 옛날에 어머니가 광석이는 미국 가서 살라고 했는데, 이런 얘기를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 힘이 그 말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주의를 필요로 하는 것도 언어라는 것입니다. 말이랍니다. 이 말의 유용성과 위험성, 이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남자분들은 군대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다 열이 나서 얘기를 합니다. 군사 작전, 무슨 군사 상식, 무기에 대한 것 막 얘기를 합니다. 잠수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가스로 가는 잠수함이 있고 하나는 핵으로 가는 잠수함이 있어요. 핵 잠수함과 가스 잠수함이 서로 경쟁을 하면 어느 잠수함이 이길 것 같습니까? 핵 잠수함입니까? 맞습니다. 왜 핵 잠수함이냐면요, 원리가 간단한 거예요. 가스 잠수함은 가스가 떨어지면 가스를 채우러 다시 나와야 돼요. 또 가스를 태우려면 산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잠수함의 생명은 물속에서 안 나오는 것인데 물속에서 나와야 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큰 고래가 숨쉬기 위해서 물가로 나올 때에 사람들에게 잡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일반 잠수함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핵 잠수함은 핵이 분열돼서 그것으로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안 나오고 싶으면 계속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핵에 큰 그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쓰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것이 잘 통제되지 아니하면 후쿠시마 원전이 지금 골칫거리가 된 것처럼 그렇게 아웃 오브 컨트롤, 모두에게 위험이 되는 그런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이와 같은 유용성과 위험성이 함께 존재한다는 말이죠. 오늘 말씀 속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이라는 것은 가르치고 리드해야 되는 입장인데 남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명예스럽습니까? 누구에게 훈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옛날에 훈장님들 음식도 내지만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서 한마디 딱 하시면 어르신의 하시는 말씀이라고 분쟁이 있다가도 다 그것이 소멸되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많이 선생이 되려고 노력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말을 통하여 져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어 있고 남을 실족하게 되면 그것이 죄가 되게 되어 있고 말한 것을 책임져야 되는 무거운 짐이 있는 것입니다. 말을 해놓고서 자기는 지키지 아니하면
너나 잘하세요. 이 얘기를 듣는 비판의 대상이 너무나 쉽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어떤 가르치는 위치가 부럽다고 그 역할을 맡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사명이 있을 때에만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남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가 훈계하고 싶고 지적하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을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겸손함의 마음을 분명히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훈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주님께 이런 마음으로 여쭤야 합니다. 하나님, 하필이면 왜 제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까? 주님, 꼭 해야만 됩니까? 만약에 제가 해야만 된다면 상대방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저도 시험 들지 않고 상대방도 시험 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선생의 위치에 서고 가르침의 위치에 서고 그리고 뭔가를 훈계하고 지적하는 일을 즐겨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을 내가 대신하는 무거운 부담감이 느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말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저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생명 같은 말씀으로 여기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6절을 보면 혀에 대한 말씀을 지속하고 있는데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애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요, 읽으면서도 마음이 막 이렇게 돼요. 막 소름이 끼쳐져요. 우리의 혀가 작지만 그것으로 마치 불을 일으키는 것과 같이 되고요, 이것을 잘못 사용하게 됐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일어나게 되는 걷잡을 수 없는 폐해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한번 말을 잘못하고 그 말로 인하여 불편한 일을 겪고 대가를 치르는 것이 얼마나 큰지, 돌이킬 수 없는 관계의 단절도 작은 한마디의 말에서 시작되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신학교 4학년 때 전교생 수련회를 수안보 온천으로 갔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가서 온천도 하고 즐겁게 노래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강연도 듣고 참 좋은 시간이죠. 그런데 도착을 했습니다. 방 배정을 받았는데 제가 제 짐을 저에게 배정받은 방에 들어가서 제게 할당된 침대에다가 딱 짐을 놨습니다. 밖에 나가서 볼일을 보고 들어왔는데 제 짐이 없어진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저 방구석에 바닥에 이렇게 다 치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떡하니 어떤 다른 사람이 거기다 짐을 올려놨습니다. 속마음속에 괘씸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4학년인데 괘씸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런 소행을 했나? 나중에 봤더니 처음 본 사람인데 꼴을 보아하니 저보단 좀 나이가 많이 들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 불쾌함을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입에서 마음이 불편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상대방이 발끈 화를 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뭐 당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복학생이었었어요. 한참 학생 때에 한 학년 위아래 선배 후배는 이것은 너무너무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선배인 자기에게, 자기가 비록 복학생이지만 선배인 자기에게 당신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에게 바로 엄포를 놓더라고. 너 이따가 보자고. 너 이따가 보자고. 딱 그렇게 저에게 선전포고를 날렸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제가 이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사람하고 안 마주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3박 4일 수안보 온천
그 즐거워야 될 시간이 저에게는 도망의 시간이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에도, 줄을 쓸 때에도 혹시 그 사람이 있나 없나 이렇게 쳐다보고 싸우기 싫었던 거죠. 물론 한판 붙었으면 제가 이겼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잔뜩 쓰고 불행했던 며칠을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고 생애의 바퀴를 불살한다. 이 말 때문에 우리의 생애의 바퀴를 불사르고 그것이 지옥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했는데,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이 말하는 능력을 통해서, 이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7절 8절을 보면은 짐승새 벌레 해물까지라도 사람에게 길들여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 되고 생명을 죽이는 독이 가득 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지 말고 혀를 잘 제어하라고 주님이 충고해 주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난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와요. 칭찬과 욕설이 나와요. 웃음과 울음소리가 나와요. 감사와 불평이 나와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에게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도 믿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안에 선한 것과 악한 것이 함께 나오는 입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의 입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하고 세상을 축복해야 할 것이 우리 의인들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더러운 것, 저속한 것, 나쁜 것을 담지 않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고 참된 것을 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3절 4절에서 비유를 들어 또 말합니다. 달리는 말, 그 말에는 입에 재갈을 물려서 기수가 그 말을 조종한다는 거죠. 큰 배도 뒤에 키를 두어서 그 키를 가지고 배의 방향을 조절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유용하도록 쓰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파괴적인 힘을 줄 수 있고 창조적인 힘을 줄 수 있는 우리의 말도 제어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혀는 제어되어야만 합니다. 요즘은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온 세상 것을 다 아는 듯이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꼭 묻습니다. 당신은 무슨 멍에를 메고 있습니까? 제가 배워온 상식으로, 제가 그동안 읽었던 책으로, 제가 들었던 공부의 방식으로 저는 거침없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라는 멍에를 맸습니다. 특별히 감리교회의 목사라는 멍에를 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되는 부분을 말하고 싶어도 맞추어야 합니다. 멍에를 메으며 마치 입에 재갈을 물리듯이 그것을 자제하면서 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멍에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져야 될 멍에와 십자가를 거부하면서 거침없이 얘기하는 사람의 말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런 사람의 말은 절대로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는
우리가 하는 말에는 제어 장치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화평의 말이 나올 수 있고 그 화평의 말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화평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통제되는 그런 말을 하려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중요하죠.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올바로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세치 혀를 가지고 마음대로 말을 하게 됩니다. 요즘 같은 자유의 시대에 얼마나 말하기 좋습니까?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 제대로 제어되는 방법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잘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갖자.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천국에 계시죠? 천국에만 계신가요? 내 마음에도 계시죠? 자, 이 자리에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밥 먹으러 갈 식당에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화장실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집의 골방에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화를 당하는 인생이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대상이 됐든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바르게 쓸 수 있도록 제어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그 말씀이 우리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가릴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말씀에 담쌓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합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가운데 성령께서 할 말을 가르친다고 하셨사오니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획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아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품어서 대화하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말의 제어 장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주님의 말씀 성령님을 의식하는 그런 생활로 우리의 말의 제어 장치를 반드시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서 주님께서는 삶의 지혜도 주고 계십니다. 14절 이하에 보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자,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자랑은 그 자랑이 뭐가 되겠습니까? 소위 자랑질이 되는 겁니다. 자, 평화롭고 행복하고 화평이 있고 모두가 좋아하는 곳에서 어떤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기쁨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고 너의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평화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서 자랑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다 자랑질이 되고 그리고 더 큰 시기와 분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것까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것은 모든 것이 악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랑을 삼가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17절 18절을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되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인생입니다. 부모님에게 내가 소중한 것을 느낄 때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듯이 하나님에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배우고 또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의로운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세상 것이 가득 찬 인생이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가 가득 찬 인생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성결한 마음, 화평한 마음, 관용을 베푸는 마음, 양순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편복이 없는 마음, 거짓말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소유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화평한 삶을 통해서, 그러한 언어의 삶을 통해서 정말 그것이 하나의 작은 씨앗으로서 심겨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 의의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았어도, 일국의 대통령이 되었어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착하고忠誠된 종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의인의 반열에 넣어주시는 그 백성이 된다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요 성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의로운 자로서 의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더욱더 화평의 말을 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할 것들만 담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이런 말들을 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